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결례를 따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이 업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지나갈 때 갑자기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면 좋겠다, 어떤 이제 마음의 확신이 용솟음쳤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될 것을 마음의 확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자, 나를 봐라, 우리를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쳐다보려고 하나. 그는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서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잔뜩 기대했는데 마음속에 실망이 이제 가득 채워집니다. 아니,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 왜 자기를 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리벙벙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을 손을 잡아채서 일으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갑자기 무릎이 펴지고 다리에 생기가 돋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구걸하고 이 구걸이고 뭐고 다 이런 것 집어치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베드로가 그에게 동전 몇 푼 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그날 끊이는 해결했을지 몰라도 걷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걷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인생의 문제보다도 영원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적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찌릿찌릿해집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알았던 것이죠.
여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금과 은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우리도 베드로같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음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오늘 깨닫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사용하시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첫째, 내게 있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모니입니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을 주셨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 한마디 하는 사람은 이 예수 이름에 가지고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바로 그 능력,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뭐냐? 여러분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도 인생의 이 죽음도 인생의 영원한 멸망도 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죄에서. 그래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면 잘라버리면 나무가 스스로 죽듯이 죄만 해결하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권세도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버림을 다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0.0,1도 지지 않은 완전 백지화로 돼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는 이처럼 놀라운 무슨 능력이요? 제삼의 능력.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가 죄에 있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 이름으로 다음 예수 이름으로 죄 사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부부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남편이 아주 인사불성으로 술을 잡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부인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되게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뭐 다 해주고 이제 약속을 한번 받았어요. 다 해줄 테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그 소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 철야 예배가 있는데 철야 예배 좀 한 번만 좀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이삭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철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술독이 올라가지고 빨개는 것입니다. 술독이 올라서 안 먹어도 뻘겋고 먹어도 뻘겋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자 집사님인지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보더니 옆에 앉았다 조만큼 앉았다 보더니 살금살금 오더래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와서 당신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끊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그러고서는 슬금슬금 일어나서 저 뒤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진 남편이 가끔 그렇잖아도 검은 사람이 검은 사람, 이 검은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검은 사람이 자기 옆에 휙 하고 나타나고 그런대요. 나타나서 자기 옆에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오늘 어디 가서 또 어디 가라고 한대요. 아예 가서 술 먹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러고 술 먹으러 가려면은 이게 또 줄렁줄렁 따라온대요. 그러다가 술을 마음껏 먹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려면 또 이놈이 또 줄렁줄렁 따라와서 야 이놈아 집에 가서 아내를
죽도록 때려라.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힘을 합해서 기도를 부르짖어 하면서 성령 충만도 구하고,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서 이 술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날 이후에 술을 딱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리가 없죠. 여러분 힘으로 절대 귀신 쫓을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힘이 아니라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며 쫓겨나가고 이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고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예.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또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얼마 전에는 막 벌벌벌벌 뭐 이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뭐 이렇게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 예. 기침도 나오고. 또 이 코로나가 아닌가 속으로 은근히 인간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닌가. 예. 그런데 기도를 해드렸어요. 2번 해드렸더니 그냥 감쪽같이 싹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코로나 검사했습니까? 병원 갔다 왔습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 믿고 삽니다. 그래요. 목사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목회할 때 금요 집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신유 기도 시간을 마쳤는데 간증 시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길동사거리 둔촌동에 사는데 그동안 이 소변 때문에 요실금이 나빠서 항상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고 어디 멀리를 못 간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는 것이, 그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병원 다 이제 그 비뇨기과인가요? 병원을 다 다녔어요. 비뇨기과 갔는데 큰 병원 다 다녔대요. 좀 낫는 듯 하다가 또 재발하고 낫는 재발해서 수년 동안 큰 병원 다 다녀보고 뭐 주치병원도 있고 그렇대요. 잠의사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못 고쳤는데 소문 듣고 우리 집회에 참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난주 그러니까 그분 말할 때는 지난주 금요일날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가서 병원에 가 진찰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감쪽같이 깨끗이 나버렸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 신랑이 뭐냐면 그분 신랑은 그 강동구 그 세무소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둔촌 아파트가 부자 사람 사는데 돈은 많아가지고 그때도 그분은 예전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2층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자기는 형식적으로 다녔대요. 대학도 뭐 몇 개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지식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돈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았대요. 병든 사람 업신여기고
그런데 내가 병들어서 줄줄줄 새고 보니까 나처럼 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냄새 나는 것 같고, 자기는 옆에 사람이 오지도 못하게 냄새가 난다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고 돈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기는 형식적으로 다녔대요. 형식적이 무슨 어떻게 됐나 가만히 들어봤어요. 자기는 아침 예배 한번 딱 갔다 오면은 땡이라는 거예요. 예, 땡. 뭐로 오후 예배 가고 뭐로 저녁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느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정신 많이 나간 사람이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교회에 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감사해서도 열심히 믿어야지요. 그러면서 모든 예배를 철저히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불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 머물르면 괜찮은데 본교회가 봉사한다 해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 있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며칠 전에도 이 아이를 가진 분이 이 코로나가 왔는지 아주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한 번 해줬는데 하나님이 싹 해결했다고 너무너무 펄펄 뛰고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알게 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간만 기도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성경 구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진짜로 알고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루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매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두 번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귀신은 자기의 멸망이므로 귀신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견뎌보자 이거예요. 그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갈 땐 말 뜯다가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귀신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기도다가 전에 보니까 조금 기도다가 포기하더라. 이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어. 우리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참으면은 좀 있으면 이제 포기한다. 포기해. 그래서 귀신은 이 쫓겨나가는 것이 자기의 멸망이므로 귀신도 알고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우리 것으로 이미 결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예수에 믿어.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그런데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은 제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잘 돼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자동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헐벗고 굶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 삶에 가난과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받는 축복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그 속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공로가 들어있으며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이 3대 축복이 그 속에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고독인 것입니다. 고독.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이 고독이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사람마다 불면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에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있어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더욱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조금 오래되면 뭐라고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롭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보내줬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나 혼자란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인생을 혼자 살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함께해도 이처럼 힘을 얻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절망이란 길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듯 다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지금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말이죠. 그와 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만이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가난에 얽매여져서 죽음에 얽매여져서 오도 가도 못하고 사망의 줄에 얽매여서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 문제에 매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오늘 본문에 뛰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얽매이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망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요즘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능력 있는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몇십 명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62만 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확진자가 하루에도 22만이 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날마다 일사각오로 예수 믿고 일사각오로 예배드리고 일사각오로 복음 전하고 일사각오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보세요.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전도도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게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보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 많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예, 중국에서 이제 손을 뻗쳤지요. 어디로요? 러시아. 인도에서도 손을 뻗쳤지요. 어디야? 러시아 도와주겠다 이거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유럽에서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적들도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힘 있는 사람 대대로 이제 상대로 한다면은 경제 제재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러시아에서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사라져버리죠. 우크라이나가. 그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이 코로나가 지금 없어진다고요? 또 미국에서 또 새로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스틸스라고. 그렇죠? 이름이 스틸스죠? 유럽으로 갔어요. 우리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끝나면 이제 우리 전도하자. 뭐 오미크론 끝나면 전도하자. 오미크론 끝나니까 이 스텔스가 지금 나와서 지금 도전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제 전도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있어도 목사님 정신 나간 말씀 마세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는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은 그냥 사형을 당하던가 아니면은 뭐죠? 감옥에 가던가. 이 뭐 코로나 때문에요?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지금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3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예,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우리 예수 제자 삼는 운동은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세군 창시자가 있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예, 당신의 전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빈민가를 봤을 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내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그 빈민가에서 이제 부유한 환경으로 바꿔질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사랑의 애침이다. 해봅시다. 사랑의 애침. 지금은 사랑이 필요한 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또 요즘은 장가 시집도 안 가죠. 그러니 혼자 사느니 더 심하죠. 뭐 컴퓨터나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침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애침이 있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를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사랑의 외침이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교회로 일으켜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참으로 귀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근원적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직장을 다녀요. 그래,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두 군데를 다니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입 나온 걸로 이 전도지를 이렇게, 커피 전도지인데요, 저 사무실에 이렇게 큰 박스 두 박스 좀 해다 놨어요. 그것 전부 컴퓨터로 해서 혼자 만드신 거예요. 밤에. 오전에 직장 갔다 오고 오후에는 또 다른 직장 갔다 오고, 그리고서는 저녁에는 또 그거 만들고. 얼마나 그 귀한 믿음입니까? 남들은 지금 뭐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귀한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근원적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렇게 고독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절망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는 복된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